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힌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통한 삶의 변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11번째 시간, 9번째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절제의 열매, 그게 절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그걸 버리는, 그걸 안 하는, 그게 절제. 끝. 그것만 알면 돼. 우리가 조금 더 세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일을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건 과도한 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인 거라. 너무 힘들어. 정말 지쳤어.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내 삶의 주변에서 사람들 때문에 그런 힘든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정말 내 삶을 통해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힘들고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그때 분별해 봐야 하는 거죠. 항상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그저 재미있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저 힘들게만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친다, 진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지친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지 않아서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친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성령의 능력인지를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순한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은사보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 귀한 거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거다.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놀랍습니다. 귀하죠. 그 은사가 귀하죠. 근데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이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이게 진짜 능력인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주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마지막 절제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열매이고, 또한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열매가 되어져서 이 절제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역사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37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뭐한다? 흘러 넘친다.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구주로 고백하던 그 순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는 사는데 그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로 은사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은사는 귀합니다. 근데 은사주의는 문제인 거예요. 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그 은사 그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은사주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날 때 주목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그 은사 자체인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한, 주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절제 열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려는데, 그 강력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바로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뭐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근데 신앙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근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뭐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하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능력 하나만을 말한 게 아니죠. 뭘 말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더불어 뭐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이야,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은사,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되거든.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하려면 능력과 사랑에 반드시 이 절제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바꿔서 말해 볼게요. 은사는 주님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은사까지도 주님이 통제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온전히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할렐루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과 사랑뿐만이 아니라 모두 절제하는 마음도 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요. 정말 비싸고 좋은 차. 근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는 좋은 차입니까? 흉기입니까? 흉기죠. 너무나 위험한 흉기죠. 왜요? 아무리 외형은 비싼 차면 뭐합니까? 멈출 수가 없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으면 바로 그거와 똑같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도 같은, 그것만큼 위험한 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그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죠.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기적을 즐기셨던 분이라면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 모인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기적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반대로 하셨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몰려왔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떡을 주소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니?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라? 살이니라. 그러니까 곧 이 말이 뭡니까? 나도 떡을 주시오. 나도 그 기적의 떡을 한번 맛보고 싶소. 내 살을 먹으라. 여러분, 우리야 성만찬의 의미를 아니까, 이 떡은 곧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만, 그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요, 희귀한 말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가, 어떻게 내 살을 먹으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요. 자, 예수님의 절제.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시니까 더 강력한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은 떡을 달라고 그 떡을 더 한번 먹고 싶다고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 떡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은 절제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이셨던 거죠. 떡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주심. 다시 말하면
절제가 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고 느끼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광경인 거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오는 것을 더 걱정하셨죠. 그래서 그 기적만 보고 온 사람들에게 떡이 아니라 뭘 주셨던 겁니까? 생명을 위한 내 살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절제하심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은혜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놀랍고 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절제하셨다라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 그 자신이었던 거죠. 아무리 놀랍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이 예수에게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님은 좋은 은사, 귀한 사역이라도 때때로 뭐하게 하시는? 절제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죠. 그때 베드로가 잡으러 온 그 사람을 칼로 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천사 하나가 아니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끌려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니까 이 12군단과 십자가를 비교해보고 십자가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지만, 그때 그 제자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 12군단이 더 커 보이겠습니까? 십자가가 더 커 보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12군단이 더 커 보이죠. 근데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끌려가고 계신 예수님의 절제.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절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욕망, 사람의 열심을 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절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할지니? 절제할지니.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선수들이 지옥과도 같은 훈련을 받죠. 어떤 훈련입니까? 절제하는 훈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는 진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훈련을 받아야만 한 어떤 절제의 훈련을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할지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할지니? 절제할지. 절제는 이렇게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결정적 요소이자 그 증거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열매. 여러분, 우리가 절제가 안 돼. 참을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아닌 다른 영적인 힘이 내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인 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것만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에도 절제할 필요가 반드시. 절제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게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사는 것. 이게 절제 열매. 왜 그렇게 되어질까? 바로 내 마음에 오신 누구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 그 삶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그 삶의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항상 그 주님이 내게 의식되어지는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절제한 거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살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니까.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도 그 핵심은 바로 예수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다 이건 거죠.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유는요,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맺어 가시는 열매이니까, 그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능력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는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열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제의 열매의 핵심 또한 누구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근데 숨 막혀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항상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으니까 숨 막혀 죽겠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믿음이 확실하게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이게 부담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답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나를 그렇게 답답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운 것,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나를 살게 하기 위하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뭐하는 것? 그걸 믿는.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 그와 함께 살면,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면, 근데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감출 것도 없고, 내가 꾸밀 것도 없고, 내가 변명할 것도 없죠. 왜? 주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정확하게 다 지금 외울 수는 없지만, 그거 보면 그는 고독한 사람,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정말 나는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저들은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험난한 그 길, 얼마나 아프고 고독한 길.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아픔을, 그 고독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낼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저들을 살리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 그는 행복한 사람. 그걸 참아내고 그걸 이겨낼 만큼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 안에서 뭘 감추고 뭘 꾸미고 뭘 변명하니, 그저 주님과 예수님과 그 예수와 함께 살면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게 바로 절제 열매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건 거죠.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그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사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열매를 뭐 하시니까? 맺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이것이 익숙하게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 절제의 훈련. 이 절제의 훈련의 비결은 딱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 안 합니다.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모진 고통과 그 아픔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는 그 고독까지도 이겨내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절제할 수 있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말씀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역사, 그 은혜를 믿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핵심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드리려는 마음,
기도하려는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영적 생각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생각하기를 힘써야.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 그 훈련을 거쳐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영적 생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우리가 되어져야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 그래서 항상 생각을 조심하고 그 생각의 뿌리를 살펴야 하는, 그 영적 생각에 힘쓰는 이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할렐루야, 그 훈련에 힘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맺어 가십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만 따르리라 결단해도 문제는, 장애물은, 박해꾼은 여전히 수없이 찾아오고 많습니다. 못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 길은 조금 더 힘을 내어 나아가는 거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한 걸음만 더 조금씩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근데 자꾸 뒷걸음질 치르는 게 우리의 속성, 우리의 본성.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뒷걸음,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삽니다. 달라집니다. 또 어렵고 힘들어지면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달라집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열매들을 맺어 가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열매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성품들이 말씀 따라 거듭난 자의 삶의 원칙들을 지켜가며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